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세운 목표처럼 다시 일어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갈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서 계속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출국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 끝자락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이 광야를 얼마나 힘겹게 지나왔고, 또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또 그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만이 더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전해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죠. 오늘 주신 말씀 13절로부터 신명기 7장 13절로부터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곧 너를 사랑하고 복주사 너를 원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하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멋있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한 것은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취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어떤 내용입니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악질과 모든 질병, 모든 재앙에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너희를 해치는 자에게 악질과 질병이 걸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의 땅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풍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이 광야를 힘겹게 지나왔지만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보세요. 예수 없이 사니까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인지의 한계 선상 속에서 유추하고 논증하고 생각해낸 그 결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 용어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주제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소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공부하고 습득한 정보와 지식과 삶의 경험이 축적돼서 내 나름대로의 삶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머리 좋고 스펙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왜 우리가 사는 현실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씌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까 성가대를 대신해서 부른 찬송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나아. 또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 부친 그 선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많이 심고 많이 헌신한 사람들,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 점심 없다는 말 아시죠? 공짜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부 안 했는데 공부가 성적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애쓰고 쓰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내 노력대로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묘사한 기록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신명기 28장을 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랄 때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교회에서 수없이 듣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서울에서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부요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는 이 모세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설교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가? 마치 피를 토하듯이.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스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느보산에서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 후손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그 고령의 나이에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저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후손들이 잘 되고 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는 주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된 역사가 더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달라지는 세 가지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목적관의 변화. 그 중에 내 목적,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운 목적,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목적, 그게 뭐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이게 목적이에요. 돈을 벌어도, 내가 의사가 돼서 환자를 고쳐도, 내가 교사가 돼서 교단에 아이를 가르쳐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생의 목적,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의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언제나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다 약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지 여기 놔두셨겠어요? 아직까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현존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물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 과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새 시간 새로운 땅 새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해를 겪어오면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질병으로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등 다 제껴놓고 오늘 내가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앞에 있는 언약과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주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살아왔습니까? 마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그 기도처럼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기로하고 새로운 시간 2024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된 일이 더하여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미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나안은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복과 저주를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를 쭉 읽어나가면 모세가 애타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 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요로운 땅이다. 그런데 그 풍요와 부요함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부요함과 풍요를 잃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모세가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찾아보시죠.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11장 26절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복되기를 원해요. 그 복과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 40년의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지나게 하고 연단시키시면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없던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확 불어서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매달 많은 자원이 몰려들게 하옵시고 매달 풍성한 일감을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되 어떤 일도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서쪽으로 가는데 동풍을 확 동쪽으로 불어서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일감이 그렇게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거하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때문에 잘되고 복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잘못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나중에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자유, 복을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는 복을 예비해 놓았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선택하라.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복을 받길 원한다면 내가 네게 명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싫다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준비하는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반대로 분명히 내 양심이 내게 말해. 내게 찔림을 주고 또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줘. 또 말씀이 들려와. 그래도 못 깨달아.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사건이 생겼어.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혹은 영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내게 말씀할 때 그렇구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저 적과 꿀이 흐른다는데 도대체 저 땅은 어떤 땅일까?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잘 선택해야 될 텐데 복을 잃지 않아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복을 붙잡고 복을 누려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긴장감,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우리가 어떻게 내어쫓을까?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기쁘고 즐겁고 흥분된 감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11장 17절 신명기 7장 17절 7장 17절 다같이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려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네. 아멘. 자, 17절과 18절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와 애굽에서 행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다 기대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정동진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겠습니까? 물론 말이야 뭐 여행 갔다고 하지. 그러나 왜 해돋이를 보면서 비는 마음이 뭐예요? 한 해 동안 무탈하기를, 한 해 동안 우환이 없기를, 전부 그런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그 기자회견하는 거 뉴스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면 건강해야죠, 돈 벌어야죠, 전부 다 물질적인 축복. 거기 어느 누구 하나도 새해는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해는 좀 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는 좀 더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 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내 손이 더러운데 여기에 뭘 담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2024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이 없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낯선 새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복된 해로 살아야 될 텐데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그들이 생명수처럼 여기던 날강물이 하루아침에 피물로 변하는, 온갖 이와 깨물이와 독종이 온 천지 난무하는 10가지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떨어져도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은 강팍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요새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참 걱정스러워요. 다가오는 이 총선에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라면 나라의 백년이 되기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인드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오름지기 지도자라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옆으로 가며 여러분 똑바로 따라오십시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대만 선거가 끝났어요. 다행히도 걱정 반 우려였는데 다행으로 대만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그 총통 이름을 아침에 적어놨었는데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되고 복되지 아니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가나의 축복을 받고 싶어. 당장 기도 응답이 있어지길 원해. 당장 잘 되길 원해. 근데 나는 뭐해? 나는 여전히 악의, 죄의, 구습의, 과거의 그 추하고 더러운 수렁통에 그대로 빠져있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라. 그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올 때, 지난 과거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19절 보세요. 19절 다같이 7장 19절 큰 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계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 잘못된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마지막에 장자가 애굽의 온 장자가 죽어 넘어져서 온 애굽에 곡소리가 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되어졌던 모든 역사를 보며 지난날의 내 모든 과거를 기억하며 지난날 되어진 모든 역사를 보며 나타난 사건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을 펴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당장 뭔가 다 해결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애굽에 살던 430년의 그 노예 생활에 찌들어졌던 잘못된 삶을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복을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 속에 있는 악을 제하고 잘못된 삶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로 주셨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악을 제거하시고 내게 가나안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지난날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셨기에 신명기 8장 4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이 예쁘고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복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주셨느냐? 아니에요. 그때도 그 모세만 잠깐 안 보면 금송아지 섬기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별별 짓을 다 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과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아서 오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입히고 먹이고 지키고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애굽 방황에 내가 기적을 베푼 거 기억해라. 10가지 제한을 기억해라. 너 힘으로 홍해 갈랐느냐? 너 힘으로 애굽 군대를 수상시키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1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와 같은 그 황무지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장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을 것 같이 너희를 지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땅 위에 기는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하는 새지요. 근데 놀랍게도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조류 중에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꼭대기에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집을 막 해쳐서 떨어뜨려. 새끼가 그랬겠죠. 우리 엄마가 미쳤나? 팔 죽이나? 왜 이러시나? 죽겠다고 막 땅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질 쯤에 독수리는 높이 날다가 쏜살같이 내려서 자기 새끼를 등으로 받아. 다시 또 높이 올려. 또 떨어뜨려. 그 떨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세조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복병을 만나게 할 때도 많습니다. 내게 힘겹고 무거운 장애물을 만나게 할 때도 많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떨어뜨려서 죽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시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주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늘을 시작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원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지난 과거를 생각하세요. 좋았던 점을 극도로 확대시키세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안 좋았던 거, 늘 불쾌했던 걸 생각하지 마요.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극대화시키세요. 인간관계에서 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오늘 당장 섭섭하고 야속하고 믿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 기억보다 과거에 좋았던 것을 잘 극대화시키세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 때
우리 앞에 어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위기에서, 그 원망에서,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얼마나 척박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하늘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온 기가 막힌 수렁, 내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인간관계의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내 사업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뭘 먹어야 할 것인가, 해라 집어치우자, 이런 극도의 상황을 지나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힘겨울 때가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막 잠수를 타고 싶어요. 없어지고 싶어요. 이 교회비 누가 갚아? 누가 이자 걱정합니까? 교회는 안 보이지. 있던 사람도 안 나오지.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을 때가 많아. 그래서 기도회도 가고 봐. 어떨 때는 차를 몰고 막 다니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을 막 할 때도 많아.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합니다. 주목사야, 너 이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왔냐? 돈 갖고 왔냐? 교인 갖고 들어왔냐? 교인 아무도 없었잖아요. 오늘 김재범 성실까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서대신동 같은 전세 5천만 원짜리부터 해서 우리 김채성 거사, 우리 장경수 과사, 김세영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들어올 때도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더라.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나온 과거를 내가 다시 회상할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난 과거를 여러분 되새기세요. 하나만 더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지난 과거만 무조건 기억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두려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외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7장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한다. 아멘. 자,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24절 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곤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고 그들을 왕들의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랴.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뭡니까?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당장 뭐가 돼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나 돈 주면 넘어질 사람은 하나님 너무 잘 알아. 하나님 내 형편 잘 되게 하면 나는 예수 안 믿을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잘 알아. 그래서 그 연단을 시키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나는 당장 기도응답이 됐으면 좋겠어. 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해. 그러나 뭐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다려.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서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내 삶을 정결케, 내 삶을 거룩하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싸움도 안 되는 애들 말대로 잽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통곡 난리야.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너희 주중에 악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감추어진 악아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찾아내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데 금시상 이게 다 뭡니까?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새해에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열손제비하고 캔세라 세세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내가 복받기에 부족한 거 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새해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지만 어느 사이에 우리 앞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그림자가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시간의 나이테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좋은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이 우리의